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얼굴빛을 보면은 저분이 평안한가 아니면 좀 뭔가 좀 불편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뭘로 그렇게 하세요? 나이 먹어 보니까 알게 된 것 같아요. 조금씩 나이 먹어 보니까 얼굴빛에 보면은 평안함, 불편함, 아픔 이런 것들이 읽혀져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봅시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쭉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얼굴빛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떠신가?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네. 어떠세요? 옆에 계신 분들 행복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십니까? 나는 행복합니까?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찾아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은 뭔가 얼굴빛이 내가 사랑받는데 뭐 특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으시고 정말 따뜻한 분이시고 라고 하는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은 좀 얼굴빛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동물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반려동물들 있잖아요. 반려동물들도 사랑을 받으면은 빛이 다르대요. 얼굴빛이 다르대요.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차고 또 그 사랑을 흐르게 하는 그런 사람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들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정해 보았는데 이 사도 요한의 어떤 표현을 한번 새겨보면은 우리가 살아내는 날들 동안 살아내는 걸음걸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숨겨져 있으니까 여러분 빨리 만나세요. 찾으세요. 여러분 새겨 넣으세요. 그리고 품으세요. 이런 얘기로 들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본인의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눌 적에 에베소서 3장 17절과 19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알므로 충만해지기를 구하노라라고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욕망이 찬 마음 또는 우둔한 머리 이런 것들로 다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찬송가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지만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 가사처럼 감히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아주 미약하게 아주 작은 것 조금밖에 알아차릴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알아가고 새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는요,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먼저 하신 사랑. 1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요한이 전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기독교의 어떤 다른 종교들 보면은요, 신을 찾아서 뭐 길을 떠나는 그런 이들, 또는 자기 힘으로 어떤 돌을 닦아서 득도하고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만,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보면은요, 바티칸의 그 시스틴 성당이 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당 안에 들어가면은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이렇게 벽화를 그려 놓았는데, 천지창조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저 그림은 천지창조의 그림 중에서 아주 일부분만 이렇게 좀 캡처한 겁니다. 여러분 잠시 저 그림 한번 봐보십시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 발겨벗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고요. 인간이죠. 그리고 저 위에 하나님을 지금 그려 놓아 봤습니다. 그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기 하나님과 아담이 서로 손을 내밀고 서로 닿을 듯 말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게 그림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세를 한번 보세요. 아담은요, 뒤로 누워가지고 마치 하나님 막 다가오시는데 뒤로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계속해서 다가가고 있는 듯한 그런 간절함이 엿보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의 그 부분 가운데서 저 부분을 이렇게 남겨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함을 표현한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인간의 무관심함,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속된 모습들을 그려놓은 것이다, 표현한 것이다 생각 들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그림에서요, 하나님의 간절함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절하심, 그 하나님의 간절하심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간혹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주고, 하나님은 나를 그냥 잊으셨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 들 때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손을 내밀면 붙잡아 주시고, 아니 손을 내밀기 전에도 나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만 손 내밀면은 주님은 덜썩 내 손을 잡아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품으로 나를 끌어당겨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공기는 피할 수 없잖아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 붙들어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 요한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느낄 수 있고 또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표현의 방식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표현의 방식의 사랑이 바로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어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 보내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바울이 얘기했던 8장 32절 말씀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내어주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아주 소소한 작은 것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들 부모에게 자식은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자식은 부모에게 자식은 그런 겁니다.
내어줄 수,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도 없고 내어줄 수도 없는, 세상에 내어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그 자식을 내어주는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끌고 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를 담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이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좀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읽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 것 좀 곁에다 두시고요, 믿음 순종 요건 곁에다 두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돌아가 보십시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놀라웠게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전혀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아버지 마음을 드러내놓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의도적으로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언어로 표현이 가능할까요? 표현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일종의 이렇게 암막처리라고 그러죠. 다 감춰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어떤 상황에 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러분 좀 이렇게 공감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공감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시면서,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시면서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쓰리다, 내 마음이 떨린다, 내 마음이 종종거린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아버지 되어지고요, 엄마가 되어지고요, 자식을 돌보면은 자식을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거에 그 마음이 다 공감이 되어지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놔두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피 맺힌 절규에 어떤 피를 쏟는 듯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명하신 따라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삭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철부지 아이였으니까 그냥 뭐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니 뭐 나무도 있는데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적에 뭔가 미심쩍은 어떤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따라오릅니다. 그를 결박하여 장작더미에다 딱 얹어 놓았을 적에 우리 원영이 같으면 뿌리치면서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자식들이라고 하면 뿌리치며 도망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걸 묵묵히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삭의 모습을 왜 또 비춰주고 계시냐고요.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냥 묵묵히 맞이한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사야가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적에,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실 적에 아니 뿌리치면서 악한 이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쏟아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시고 그들을 징벌하실 수도 있으셨지만은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채찍을 맞으시며 손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창으로 허리를 찔리는 그런 아픔들을 당하십니다. 묵묵히 맞이하신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저는 모리아산에 오르고 있는 아버지 애타는 심정의 그 마음과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묵묵히 거르고 있는 이삭,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겹쳐져서 누구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어주심,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가슴 뛰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좀 다가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쉽게 지나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쉽게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고통 당하시고 그냥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통, 묵묵히 순종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전율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외치고 싶은 게 바로 그 사랑인 거예요. 내어주심의 사랑이다. 기독교가 추상적인 것 같은 그런 종교로 좀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독교는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그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펼쳐주고 계십니다. 교리로 외우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사랑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이끄시는 사랑입니다. 11절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장하게 들리는데,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의무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명으로, 어떤 책임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도록 주님이 이끄시기 위하여서 이 사랑을 펼쳐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주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그 노벨 강연이라고 하는 걸 하더라고요. 전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기회들을 줘서 그 작가가 어떤 그 홀에서 잠시라도 이렇게 강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는데, 그 강연 전문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또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강연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도 언론 통해서 보셨죠. 8살 유년 시절에 일기장에 꼭꼭꼭 써놓았던 그게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한번 쭉 이렇게 보게 되었대요. 그때 8살 아이가 써놓았던 시, 짧은 4줄의 시가 있었어요.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 사랑이란 무엇일까? 우리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8살 아이가 이렇게 시를 썼다고 하네요. 어릴 때부터 기질이 아주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랑이란 무엇일까? 아이의 눈에 비춰진 사랑이란 무엇일까?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여러분, 사랑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가 얘기했던, 한강 작가가 얘기했던 그 꼭 굳이 우리가 인용하고 새기지 않더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힘 아닙니까? 나와 너를 연결해주고 하나 되게 하는 마치 접착제와 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왜 너와 더불어서 살아내야 될까? 사랑이 있으니까 살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행해라 라고 그렇게 사명으로 주님은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미국 어느 그 매사추세츠 주라고 하는데 제가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부둣가를 거닐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길을 걷다가 그만
그 로프가 있는데 로프에 발이 걸려가지고 풍덩 바닷가로 빠지게 됐어요. 이 사람이 수영을 못합니다. 허우적거리면서 도와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친구들이 저 멀리 있으니까 달려와서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 소리가 들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곁에 일광욕을 즐기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요, 수영도 나름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물에 빠진 사람이 죽게 됩니다. 가족들이요,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여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익사자 가족이 패소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간 꺼리낌이 있지만 부둣가에 앉아있던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없습니다. 이런 판결이었어요. 세상의 법의 잣대로 보자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지 않은 것은 불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무책임하다, 부도덕하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먼 훗날 그 사람을 판단하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게 뭘 주었니? 어떤 재능을 주었니? 너는 어떻게 그 상황들을 감당했니? 라고 분명 하나님은 책임 있게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흐르게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사랑을 흐르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 사랑을 행할 때에 주어지는 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면은 보이는 것과 보여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금요일 날 홍효긴 권사님께서 단톡방에 올려주신 글 가운데에 내가 웃으면 상대도 웃는다라고 하는 나태주 시인의 글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면은 권사님께서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내가 웃을 때 타인이 웃습니다. 그런 겁니다. 내가 세상과 타인에 대해서 마치 나의 거울처럼 내가 그렇게 행할 때에 그 사랑도 내게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웃음으로 사랑을 흐르게 할 때에 사랑의 세상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볼 방법,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볼 방법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함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길들도 역시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방식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품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을 흐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매하고 부족하고 못난 저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자녀라 칭하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녀를 살아내도록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새기는 시간 누리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새깁니다. 내놓을 것을 아쉬워하고 움켜쥐고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깊숙한 사랑을 새깁니다. 이제 그 사랑을 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길 걸어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나라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증거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어 우리를 죄에서 건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